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인데요.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또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이제 7, 8월 달의 묵상의 큰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를 훈련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또 보던 것들을 주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내 관점에서 볼 때, 어린 아이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가능하고 막 그러던 것이 어른의 관점에서 딱 보면은 야 그거 뭐 그렇게 걱정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승리와 행복은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희망도 있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승리할 수가 있죠. 자,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매일매일 감동의 지속성, 그리고 또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재능 개발, IQ, EQ, SQ 재능 개발, 그 다음에는 또 학습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만들고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 그래서 5-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 5가지. 생각을 움직이게 하죠. 7은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 이게 이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요.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림 이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뭘 느끼시나요? 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요게 다음 그림이 되는 거죠. 홍해바다 갈라지고 뒤쫓아가던 애굽 군인들, 군대가 물속에서 수장되는 바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제목을 생각을 했냐면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적어봤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네, 어리석은 사람들. 의미는 왜 어리석냐?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죠.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바다를 통치하시는 분하고 싸우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가끔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고집부리고 말이에요. 이거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바다가 갈라졌다가 합쳐지는 장면이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쫓아가던 애굽의 군대가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지금 다 수장되고 있습니다. 말들도 있고 병거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 이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현장에 있는 이 애굽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또 안심이 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가르시고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또 뭔가요? 이유가 있죠.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건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지금 이 장면 배경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건 누구도 못 막는 거거든요. 2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개인이든 나라든 이렇게 됩니다. 자, 연상법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눈을 딱 감으시고요.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합쳐지는 홍해바다. 그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애국 군대. 말 4마리의 모습을 보이고 병거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애굽의 군대, 군인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심판과 관계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그림의 본문이 되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다가 다 바닷속에 수장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6장, 7장의 홍수 심판, 네, 노아의 홍수 심판.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살았지만은 나머지는 다 물속에 수장된 거죠. 그리고 요나서 1장. 네, 이 요나서도 또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가 결국은 바닷속에 빠졌는데 고기가,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집어삼키게 되는 이런 장면. 우리가 주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계시록 17장, 18장. 이건 다 물인데 계시록 17장, 18장 앞으로 음녀의 세계, 인본주의의 세계는 네, 불로서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온 세계가 다 불바다가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참 무서운 장면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에서 또 수학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5가지, 도형, 각도, 그 다음에 수, 연산, 그리고 측정, 규칙, 그 다음에 자료와 그래프. 이 그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이 바퀴, 수레바퀴, 원, 네. 네, 원이죠. 그리고 반지름, 또 지름, 이런 거. 또 숫자, 네. 이 속에 도형, 다 있습니다.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하냐면, 공부를 책에서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찾으면 잘 기억도 되고, 공부가 재미가 있죠.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상상력 교육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원인이 되는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가나안 땅에 그 후손들을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누구도 그 앞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그리고 이 계획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용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비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정리해놓고 그것을 기도하고 매일매일 꿈꾸고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행동하고 그러면 어느 날 미래 비전이 나의 오늘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 2, 2의 구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참 같은 사건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뭐만 보입니까? 두려운 현실, 애굽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다. 참 할렐루야입니다. 자, 감사한 거, 어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 미래를 생각하실 때 감사하고 싶은 것들 또 적어보십시오. 1번입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지금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그냥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와도 내가 너희를 도울 테니까 나를 신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기를 바라시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담대하죠. 골리앗 앞에 다윗이 역사한 것처럼 담대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홍해 바다 사건 앞에서 백성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았고 모세는 어떤 관점으로 봤나요? 자, 우선 백성들은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애국 군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사건, 또 다양한 그런 환경들을 만나요. 이럴 때 우리가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인간의 지식으로 보면은 지금 인간의 경험,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꼼짝없이 우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죠. 앞에 홍해바다 가로막혔죠. 인간의 경험으로 바다가 갈라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놓고 계산을 해보면 아유 우리 이제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홍해바다를 갈라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적을 통해서도 이들을 건져낼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의 테두리 안에다가 나를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가둬놓지 말아요. 나의 경험 지식의 눈으로는 이 정도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얼마든지 더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 건데요.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은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부딪힌 사건이나 환경, 내가 가져야 될 비전, 도전, 내 관점에서 보면 도전하기가 어려워요. 아유, 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능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내 형편, 이것 보면, 아유, 무슨 미래에 그런 일을 한다 그래. 아유, 그냥 그런 거 포기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큰 비전을 가질 수가 있거든. 제가 처음에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께 받을 때 사실 제가 비행기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내 현실을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형편보다는 그 비전을 항상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사용해 주세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현실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조심해야 될 게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그 테두리 안에다가 나를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을 못합니다. 나는 항상 내가 정해놓은 그 한계점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행동하는, 도전하는 이런 게 아주 필요한 거죠. 자, 오늘 삶이나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의 3가지를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 있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올려보는,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저는 항상 비전을 놓고 내 생각, 미래 비전이라는 건 미래의 일이에요. 이루어질까? 안 될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항상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은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항상 미래 비전을 놓고 적는 말씀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3장 20절이에요. 너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아유, 그게 될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넘치도록 이루실 것이다. 이 관점을 가지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나 비즈니스나 업무나 미래나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12절.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나가자 그랬더니 그냥 내버려둬. 우리 좀 여기가 더 나아.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더 나아.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저는 2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가서 행복하게 자기 기업을 누리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그냥 좋아. 종살이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나의 미래를 보고 현실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또, 어려움을 겪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가서 뭐 어려운 일을 겪을까봐 그냥 편안하게 좋은 노릇하지만은 그래도 힘들지만은 그게 익숙하니까 안일한 삶에 그냥 익숙해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지금 근시안적인, 정말로 바라봐야 될 축복의 현장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목적지에 간다. 이 자세를 가져야지. 아유, 난 그냥 이 편하는 게 더 좋아. 아유, 변하고 뭐고 난 싫어. 이래버리면 결국은 자기가 그 종살이 하는 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비전에 대해서 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질문을 할 때는 비전을 위해서 제가 더 준비해야 될 게 뭔가 이 질문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네,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한 1시간 더 나가서 걷고 왔습니다. 네, 피곤하죠. 근데 건강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미래에 내가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아파버리면 나중에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일은 열심히 내가 관리하고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 GTS, 제 전문가 이거예요. 특히 GTS 수학. 네, 아이들 가르치고 도와주고, 네. 그게 참, 어제도 우리 한 아이가 이제 수요일 날마다 와서 이제 수학 지도를 받고 가요. 3학년. 네.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 보면은 즐거워요. 네. 내 나이에 비해서. 아이에게 이 어려운 수학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네. 그리고 기도하고 같이 따라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전도도 하고. 이게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네. 앞으로 제 미래는 넓게는 해외 선교도 열심히 다녀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상담해주고, 이 수학도 가르쳐주고, 무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인형극을 배우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면은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그래야 미래 비전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나를 만든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 비전을 먼저 정하시고 그냥 시간 세월만 보내지 말고요.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미래 비전을 항상 만들고 그걸 위해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배우면 돼요. 연습하면 되고요. 자, 묵상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자,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내 삶의 현장도 떠올려 보시고요. 내 업무, 오늘 만날 사람,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 다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좋은 지혜,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거 가지고 살면 오늘도 승리하게 돼요. 오늘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장하고 선교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중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프로그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